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향단에는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구별받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 갔다 왔다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인님 앞에 갔을 때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충성히 잘 섬겼느냐 심판받습니다. 그때 나는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30장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에게 올려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향을 만드는 그 재료에 대해서는 3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향이에요. 사람이 만든 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향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내려준 불로 살아서 그 향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고 죄의 종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의 종에서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야, 나는 정말 복받았다. 이제 나는 여전히 과거에 내가 살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살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누구를 섬기고 살았어요? 나를 섬기고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기준으로 우리는 살았잖아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잖아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조롱하는 거. 죄의 성품에서 다 나오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것은 죄 성품에서 나온다고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서 사는 함정이었다고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앞날의 영혼은 죄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죄의 형벌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를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의 만족감,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탈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주인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은 주인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해요. 그것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받으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너 자신을 섬기고 살아라고 여전히 유혹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러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향을 바친다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하루를 또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자이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오늘 또 나그네 길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죄목으로 뜨거운 불에 던짐받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보다도 크신 분이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왕의 손에서도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왕이 우리를 저 불꽃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꽃 중에서도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신앙 고백을 하였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삶에서 아침에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나에게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또 나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나의 인도자로 목자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그 향을 여호와의 불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드리세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드리세요. 이거 아침에 드려야 돼요. 저녁에는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루에 비록 어려운 중이 있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저녁에는 감사, 아침에는 신앙 고백, 이 두 가지를 평생 하면서 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는 그 길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만나고 오늘 또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져서 지금 아주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요. 오늘 또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향을 바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저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병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그 초점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저 일평생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어린 자가 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을 바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한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라고요. 아침에는 신앙 고백, 저녁에는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감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생각을 덜 하도록 열심히 깨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오늘도 내일도 충실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